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라는 고백, 간단한 구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가 한 소원을 갚겠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시면서요, 혹시 여러분 소원을 하시나요? 네, 아니 저도 했고 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은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 때문에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받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언제가 됐든 반드시 받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진짜로 깨골창에 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받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소원을 제일 먼저 갚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그것도 은혜가 뭐냐면요, 이렇게 소원을 갚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받았으니까 너랑 나랑 계산 끝났다가 아니라 받은 거에 덮어서 더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그러자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갚는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이 새벽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얘기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이 다 바빠요. 요즘 같은 데 특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물론 뭐 바쁜 세상이 아닌지 몰라도 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야기 없는 들어줄 만한 여유도 있었고, 요즘 말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있었고, 사람마다 그런 여유가 이 마음속에 한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소연 들을 여유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좀 이렇게 봐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또 각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부산은요, 감사한 게 뭐냐면요, 부산 가보니까 여기가 축복이에요. 왜냐면요, 그렇게 각박하지가 않아요. 그 여유가 좀 있어요. 저 서울에 있을 때는요, 저녁 8시, 9시는요, 그냥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마무리할 시간이 항상 밤 11시, 12시였었어요. 그게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같이 나옵니다. 정말 바쁘게 삽니다, 사람들은. 차가 밀리는 것만 봐도요, 이 부산은 제가 보니까 한 7시 반쯤 되면요, 웬만한 거 정체는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곳이 거의 없어요. 서울은요, 웬만하면 9시까지, 10시까지 안 풀립니다. 웬만하면 안 풀려요. 저 신림동에 남부산 들어갔는데 봉천동 쪽 가면요, 거기 새벽 1시, 2시 돼야 풀립니다. 그전에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야. 집에서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근데 여기 오니까 처음에 부산 내렸을 때는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저녁 7시, 8시 집에 있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올마이티, 전지전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지전능해져서,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 신이 내려와서 이 브루스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하고 다 들어요. 앉아있는데 기도가 오르는데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이렇게 자판기 막 뚜루룩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팍 올라가는 막 그냥 그 매트리스 뭐 숫자만 올라가듯이 막, 이거 봐도 뭔지 모를 정도로 막 엄청나게 1초에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할렐루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면서, 야,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막 올라가는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그 기도집 목록에 제가 잠깐 낄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그 하나를 딱 멈춰서 내게 이렇게 들으신다고? 야, 그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왕들 상소문이 올라오고 막 우리 결제 서류가 뭐 이렇게 뭐 쌓이잖아요. 하루에 막 20개, 30개만 올라도 사람 막 이거 다 읽어보고 결제하면 언제 합니까? 정신없는데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들쳐서 내 걸 딱 대가지고 자세히 봐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응답 안 돼서 불평하고, 응답 노 하면 왜 따지고 왜 응답 안 하냐 따지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뭐건데, 인생이 뭐건데, 그걸 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삶에 무슨 데미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맨날 우리가 흔히 벌레 맞다고 얘기하는데 지나가던 벌레가 죽었어요. 여러분 삶에 큰 지장이 생기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목해 보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꼭 기다리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결단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결단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영혼아. 9절부터 11절까지도 보세요, 여러분요. 내게 주신 13절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면서 7절에는 돌아갈지어다, 9절에 행하리로다, 10절에 믿었도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스스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못 깨끗해져요. 제가요 요즘은 전 옛날에 진흙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 발달돼가지고 슬라임이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늘어났다 뭐 하는 게 있어요. 국물에 가지고. 근데 이게 좀 딱딱한 이렇게 말캉말캉한데 물을 넣으면요 훨씬 더 물렁물렁해집니다. 이렇게 막 쭉쭉 늘어지고. 근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놀아. 그거 주면은요 막 그냥 1시간 내내 앉아서 그거 쭈글딱쭈글딱 거리고 있어. 막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뭘 만든 것도 아닌데 쭈글딱거려. 꼭 항상 그 뻑뻑해지면 습기가 날라가 뻑뻑해지거든요. 물을 타겠대. 흘리지만 마라. 그럼 물 타줘요. 그럼 또 막 와서 막 놀아요. 근데요 물 타서 놀면은요 참 신기한 게요 손에 막 붓거든요. 붓는데 이걸 애들이 못 떼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우리가 다 떼내면 되잖아요. 또 떼면 떼지거든요. 붓는 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못 떼요. 제가 보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스스로 못 떼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아빠가 떼달라고. 네가 뗄 수 있잖아. 안 된대. 못한대.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못 떼게 하고 있어. 뗄 수가 없어. 근데 못 뗀대. 야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제가 막 떼주거든요. 떼주면서 그런 모습 봐. 아 이거 그게 우리구나. 우리는 못 떼요, 여러분. 못 떼요. 그러기에 누가 떼줘야 돼요. 하나님 떼주셔야 된대요, 우리 죄. 이거 우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요. 결단이에요. 애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짜증이 나는, 짜증이라고도 혼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 노력하지 않으려고 할 때 혼냅니다. 너 이놈 자식, 내가 해봤어? 왜 안 해? 안 해요. 그때 혼내요. 근데 하려고 낑낑거리면요, 진짜로요, 참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대충 낑낑거리는 거 알고 이 모양 하는 줄 알아요. 알아요. 이게 진짜로 힘을 다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요, 웃겨서라도 그냥 도와줘요. 근데 아예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요, 혼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안 떼지거든요. 안 떼지는데 떼려고 그래도 막 이렇게 해서 안 떼잖아 하면서 아빠가 떼줘요. 근데 따라서 아빠 떼줘. 이러면 안 떼줘요. 그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못 떼요. 근데 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면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애들하고 떼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떼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7절, 너희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경은요, 스스로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스스로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맨날 알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맞아요. 우리는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스스로 하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뭡니까? 결단이에요. 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는 거고요. 말씀 보기로 결단하는 거고요. 죄를 멀리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가서 붙들어 주시더라니까요.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나약한 모습으로 못한다고 가만히 있는 거.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거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제가 깨달아진 건 뭐냐?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연민으로 포장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해서 식 같은 게 뭐 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겸손해요. 오히려 뭘 하냐, 나 그건 못하지. 이러한 전부터 합니다. 주님 하십시오. 이거는요, 연민을 가장한 겸손해 보이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까짓 거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겸손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거고요.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결단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한 것을요, 믿고서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고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참 잘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갚는데요, 백성들 앞에서 갚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잘났다고 지금 자랑하려고 막 그런 걸까요? 18절도 보시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킨대요. 야, 골방에 가서 혼자 은밀하게 지킬 것이지 왜 백성 앞에 지켜? 이건 교만이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요. 여러분, 서원이 의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부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전 재산을 드린들 하나님의 재산이 늘어날까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가진 거 다 드린다 해도 하자요. 뭔지 하나 더 추가될까 정도 될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걸 꼭 받으실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서원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원은 내 삶의 모든 포커스를 서원을 갖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서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순간 내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요. 그걸 기뻐하는.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이프한테 꽃을 갖다가 선물했는데 어떻게 했냐? 지금도 죄송합니다. 곤지암 그 지나가는 담벼락에 장미를 키우던 주인 아줌마 죄송합니다. 그 담벼락 장미를 꺾었어요. 제가 꺾어가지고 한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포장지에 둘러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이 따먹은지 한 이만큼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미를 꺾어가지고 가지고서 제 와이프를 줬어요. 장미과. 근데 지금 나중에 집사람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솔직히 조금 뭐야 이거 이랬대. 근데 나중에 깨닫고 뭘 깨달았냐? 이 사람이 이 장미까지 찔려가면서 나한테 장미꽃을 주겠다고 그 장미를 꺾을 때 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꺾으면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그걸 꺾었을까요? 아니죠. 그걸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 생각하면 꺾었겠죠. 꺾었을 것이며 그 꺾느라고 가시도 찔렸을 거 따끔따끔했을 것이 그걸 참으면서 나한테 준 그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회의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랬다고. 그래. 나한테 다 까먹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기억났는데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미 지금 없습니다. 어디에 버려졌겠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저희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살 때는요, 그 물건보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를 흐뭇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여자들은 보면 제가 연애할 때 애들 청년들 막 들어보면요, 여자들 이렇게 상관 고민하고 오거든요. 그럼 남자친구한테 화나고 짜증나고 막 실망할 때 뭐 이럴 때 있고 막 하잖아요. 감동받을 때가 다른 때가 아니더라고요. 지나가다 뭐 하나 딱 그거예요. 너 생각나서 샀어. 갑 한 대에서 파는 거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요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갚으리라. 이 시편 저자가 서원을 갚는데 백성들 앞에서 갚아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살자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갚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요 갚으셔야 돼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요, 그 갚을 때의 마음이요. 우리 평생을 그 갚을 때의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늘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대 인자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여 주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